일제시대 때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고요. 1901년생이시거든요. 조선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죠. 그런데 1919년 3.1운동 때 적극 가담을 하셔서 세 차례 업고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교인 협성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리교 신학교 전신이죠. 거기 졸업하시고 강원도 통천에서 지금 2부입니다. 강원도 통천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성령 체험을 하시고 유명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은 신비주의자다 평가가 됩니다. 이단은 아니더라도 경계할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교회의 전통이나 목회자, 성찬, 교리까지도 지금 부수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자, 타종교인, 무교회주의자까지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용도 목사님을 규제하는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이 당시 영향력 있는 부흥사였지만 말하자면 무리를 일으킨 것은 아이러니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목사라든지 성찬치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강조하셔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데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경계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비유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성경에 어떤 이런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되지만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그 아가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친밀함을 표현할 때 호응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성적 표현으로 이해가 돼서 오해를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을 강조한 이용도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특별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믿는 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이 쓴 성경책, 요한복음, 요한서신, 또 요한계시록 등을 보면 예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것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시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체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어떤 논란이 생길 때 그런 얘기하죠. 가봤어? 들어봤어? 만나봤어? 체험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체험의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뜨뜻미지근해서 야단 맞은 교회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뱉어낼 것 같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예수님과 믿는 사이의 친밀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친밀한 것이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봐도 예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자기와 믿는 자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가지입니다. 몸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몸통 혹은 머리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지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예수님과 믿는 자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믿는 자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환상 속에는 보실 수도 있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나타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간혹 어린이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죠.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중보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중보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중보자라는 것은 중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중매하는 사람. 근데 그 첫 번째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자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믿는 자를 이어주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 이름인데 성령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켜줍니다. 또 성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분입니다. 이성으로는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 설명으로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과 믿는 자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 진행형. 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88년에 복학을 했는데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배들이 8호 학번이었는데 근데 그理과에서 영문과에 여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술을 잘 믿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저에게 제가 이제 교회 좀 다니는 걸 알고 열심히 다니는 걸 알고 저한테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선배, 자기 CCC 원단 기도회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생활만으로도 만족했고 교회에 가면 좋았고 그랬습니다만 선교단체 가서 훈련 받는 건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교단체 훈련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 자매가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아마 몇 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원단 기도회에 갔습니다. 원단 기도 CCC 그 회관에 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금식을 3일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형님도 제 낯선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썩 금방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의 시간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과거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양교회 과거도 아셔야 되고 대한민국 교회의 과거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양교회가 몇 년도에 설립됐죠? 198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우리 주양교회의 원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영기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민영기 목사님. 네, 민영기 목사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연신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과거만 가지고 과거의 향수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한때는 이랬지, 나도 한때는 잘 나갔지. 물론 추억 속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믿겠습니다.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진행이
유럽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합니다.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서양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양 교회가 쇠약하면서 서양의 기독교는 그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은 더 이상 기독교 세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으면 안 됩니다.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재형. 부모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유년시대의 추억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현재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은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 진행입니다. 여기서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성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과 믿는 자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지체라고 합니다. 팔과 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와 예수님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다. 네, 물론 지역의 한 교회가 사라진다고 하거나 한두 명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유럽처럼 아예 한 지역 자체가 기독교가 쇠약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없이 천상에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 유익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 왕이 많은 게 있어요. 물고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구피. 얘네들은 늘 깨어있을 때, 잠자지 않을 때 계속 보내줍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관리를 좀 잘못해서 그렇죠. 물이 좀 수위가 너무 높다든지 그러면 성질 급한 놈들이 탁 튀어나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있어요. 그래서 탁 말했으면 죽어있어요. 이거 뭐야? 죽어있네. 말라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이게 죽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면 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예배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가끔 수요기도회 때 저 아래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회나 시차례를 참석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노회, 시차례는 어떤 모임입니까? 회의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회, 시차례는 예배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노회나 시차례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의 위력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져. 아니면 좀 회개하게 돼. 아니면 용서를 하게 돼. 어떤 감동을 받게 돼. 조금이라도. 그러면 복된 사람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나고 예배 시간에 자꾸 늦어지고 빠지게 되고 하면은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친교, 교육, 선교 등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값진 금은 보화를 지키듯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 갑자기 엄청나게 돈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지갑을 항상 신경 쓰시겠죠? 그죠?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가방을 챙기시더라고요. 뭐 금은 보화가 있나. 그분이 누군지는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항상 챙기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를 잘 챙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억지로는 안 됩니다. 이런 열매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못하시더라도 예수님을 꾸준히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